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업무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바로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1호로 행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1호 업무란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란 1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뽑아두는데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아마도 이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지역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란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 것이죠. 그 가운데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곳,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배하고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이죠. 근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언약궤가 어디 안치되냐 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 바알레 유다의 옛 이름이 기럇 여아림으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해 두었다는 것이죠. 안치해 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적어도 50년, 길게는 60년 가까이 그곳에 안치해 두게 되는데, 사실 말이 안치지 실제로는 방치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집권하는 동안에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정도로 언약궤가 철저히 외면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정중앙, 중심을 차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방치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런 마음은, 그 다음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드러내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 7장에 가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밝히는데,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 부임을 해왔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텃밭을 이제 갖고 왔는데 첫 수확이라고 그걸 이제 저에게 가지고 오는 거죠. 혹은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교직원들 함께 나눠 드시면 좋겠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호박 한 2개 또는 가지 한 2개, 또 고추 몇 개, 뭐 방울토마토 몇 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에게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직원들 나눠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손수 갖고 오신 채소 조금 가져다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참 너무도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비록 저한테 가져다 주시지만 혹은 우리 교직원들 나눠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 첫 월급을 받는데 그 첫 월급을 첫 예물이라고 해서 월급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집을 이사하게 되면 먼저 목사님 모시고 가정예배, 이사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사예배 드리기 전에는 집들이라든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뒤로 밀어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새 돈을 준비하거나 빳빳한 그런 돈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일에 입고 갈 옷을 전날에 예쁘게 다려서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 차를 구입하면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먼저 가져와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운전대 붙잡고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요즘엔 참 그런 모습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는 주일에 돈 쓰는 것을 우리가 좀 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먹을 그런 양식들, 장을 미리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다 봐두곤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마음 중심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시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소한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내 삶의 정중앙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중가요에 보니까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뭐라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다들 이렇게 찬양만 부르셔가지고. 예.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는데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무조건 달려갈 줄 아는, 주님이 내 인생의 1번,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삶,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언약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인고 하니까 제사장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는 옮겨왔는데, 그러던 중에 이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게 된 거예요. 수레가 전복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간 우사가 순발력을 발휘해서는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이죠. 전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사에게 크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는 죽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사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혹하게 우사를 치신 것일까요? 만일 우사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그 언약궤를 붙잡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약궤는 아마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언약궤에 큰 흠집이 생기거나 혹은 파손될 위험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사의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사를 향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이 성물은 뭐냐면요,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성물이라 그러죠. 그것을 임의로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만진다면 그 뒤에 계속해서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물을 임의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물을 임의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우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롭게 만든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가 하니까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채를 끼워가지고, 막대로 생긴 것 같은 그런 채를 끼워가지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냐 하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언약궤를 이동하는가 하니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되었고 결국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다윗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그것을 이동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언약궤를 옮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빨리 옮겨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였다면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야 될 것입니다. 바알레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15km 정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km 되는 거리를 언약궤 그것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빨리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다윗의 과도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언약궤를 옮겨온 것까지는 너무나도 훌륭한 행동이었는데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된 것이지요. 빨리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언약을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게 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결국 죽음에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단코 내 본의대로 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될 때에 부작용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사랑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꽤나 오래전 이야기죠. 2년 선배 중에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요, 불바다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때부터 같은 이제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대학교 때부터 참 유명했던 분인데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웬만한 부흥사들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평소 목소리가 뭐냐면 할렐루야 전도사님, 평소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명이 불바다 전도사가 된 거죠. 대학교 때 학기 중에 우리는 이제 기숙사에 잠자러 들어가려고 밤 10시, 11시에 다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선배는 그때 이제 기숙사를 나와서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후레쉬 하나 들고 성경 찬송 들고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곤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언제부턴가 이 선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무슨 소문인가 하니까 이 선배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1억 가까이를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1억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22, 3년 전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 1억도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휴학을 하고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서 그거 가지고 매월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다들 이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도만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아해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선배를 학교 도서관 앞에 로비에서 보게 되었어요.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본인이 왜 주식을 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불바다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 이름도 미리 정해놨어요. 불바다 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쩌다가 주식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찬양단도 빨리 만들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에 손을 두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순진한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신이 요즘 깊이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자신의 열정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대학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열정을 위한 자리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결단코 자기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다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되 결단코 내 본의대로 사랑하지 않도록, 그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약궤를 빨리 옮겨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과 우리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열심과 우리 열정이 하나님과 핀트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열정이 앞서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거쳐야 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결코 식지 않아야 되는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인가, 열정의 방향 또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요. 다윗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1번이요. 가장 우선순위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 열심과 우리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었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 날마다 묻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1번이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요. 다윗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1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 품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날마다 그것 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삶,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열심과 우리 열정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과 직임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귀한 사명, 직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